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63쪽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요 오늘도 잠을 설치고 왔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주일날 여러분들 뵐 생각하면 설레가지고요 잠이 잘 오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좌우 앞뒤를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냅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이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9, 27, 39 더하기 27은 66. 그래서 예전에 어릴 적에 천국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그러면 그렇게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보는데요.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열면 먼저 나오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네, 마태복음인데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합해서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은요, 딱 뚜껑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복음서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네 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명이 기록을 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한 권만 하면 되지 왜 네 권이나 기록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성경을 쓴 저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달라서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인들에게 전하고 헬라인들에게 전하고 아니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저자들마다 의도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4명의 저자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기록을 했으니까 이 복음이 어떤 영향력을 나타냈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복음의 역사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의 역사서라 그래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더라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22권이 남아 있습니다. 22권은요 모두가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누구를 위한 편지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22권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었으면 좋겠다.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힘을 냈으면 좋겠다.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쓰여진 편지가 22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복음 그러잖아요. 복음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을 줄여서 압축해서 성경에 있는 핵심 말씀이 뭔데 한 구절로 딱 정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여기에 세상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나눠주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만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실은 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우와 같은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우리를 흔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때 우리가 신앙이 오롯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똑같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을 잘 붙잡고 있느냐,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이에요.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고린도 지역은 문제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많았던 것을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해결을 하려고 했느냐? 말씀 앞에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더라,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더라. 세상에서의 방법을 교회 안으로 끄집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분파가 생겼습니다.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2개가 아니고 3개가 아니고 4개가 생겼어요. 세상을 보니까요, 함께 모여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팔을 나누고 당을 지으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면, 아니 고린도 지역을 보니까요,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그래 저렇게 하면 되지 해서 그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의 생긴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가 하냐? 그러면 나도 고소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고린도 지역 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돈이 많다, 자녀가 잘 된다, 내가 이런 권세가 있다,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자랑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은사를 받았다, 나 잘났다 너 잘났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잘난 부분에 대해서, 자랑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가서 제일 먼저 생겼던 문제, 분열의 문제, 분파의 문제, 아니 어떤 문제라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제시한 방법이 뭐냐? 복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많은 분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입김이 세고 말빨이 세고 이 사람이 실력이 있다고 그 사람 손들어 준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십자가의 도 앞에 서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2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업신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있으면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였고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십자가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십자가를 경멸하는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보았을 때 그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의 달리신 그 십자가는 무엇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기만 하더라도 저주받은 자예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요, 약하디 약한, 연약하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저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저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속이 뒤틀리는 겁니다. 신을 경멸하는 사람들이고, 이단 중에 이단이고, 저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보내고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십자가는 자랑할 만하다, 십자가는 사랑할 만하다, 십자가밖에는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죠. 왜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가?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까? 그분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여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였나?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태생부터가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악설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헌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죽었던 자입니다. 죽을 뻔하였던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육체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미묘한 희한한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로 원죄라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요, 남의 것을 보면 빼앗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욕심 부리고 싶고, 밀치고 싶고, 싸우고 싶고, 기분 나쁘면 아르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원죄로 인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범죄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제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전을 했습니까? 사람들은 날마다 그런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다양한 법을 만듭니다. 민식이 법도 만들고, 정인이 법도 만들고, 구하라 법도 만들고, 스토킹 처벌법도 만들고, 수많은 그런 법들을 만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죄를 안 지었나요? 아니요.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다른 편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짓는 이 세상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이 그 뜻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죄를 없애려고 할지라도 세상은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인류 역사상 죄가 줄어들거나 죄가 없어진, 해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이 죄의 문제를 이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러나 알고 계셨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걸 아시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하나님의 칭호를 부를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면 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엘리 엘리라고 얘기하시는 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장면은 이 땅 가운데 죄의 문제를 심판하셔야 하는 그런 성부 하나님과 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 성자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심판자와 또한 문제의 해결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의 그 명성과 세상의 능력과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런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7마디 가운데 6번째가 무엇인지 하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무슨 말인지 하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텔레스타이. 발음도 너무 좋으세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면 상업적인 용어인데, 내가 어떤 빚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청산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빚졌고 빚졌는데 이제 그 모든 빚을 해결했으니까 다 청산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담당하셨기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지혜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유일한 방법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 사람의 뛰어난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방법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부끄럽게 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인간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라고요? 전도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문화와 문명을 엄청나게 이루어냈습니까? 수천 년의 문명을 이루어내었고, 이제는 인공위성을 쏘아가지고요,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으며, 로봇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마치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막 움직이고 뛰어다니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전했을지라도, 이야,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세상을 알아봤더니 우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전도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그 도를 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한다 해서 여러분, 전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으면, 전해주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소개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들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나눴던 내용입니다.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참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고 아주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선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멀리 에티오피아에서부터 그는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성경을 펴면서 이사야서를 읽었다 그래요. 이사야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읽었느냐? 복음 중에 복음인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성경을 펴놓고 그렇게 성경을 읽을 정도라면 이 사람 신앙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구원 받을 만한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때까지 구원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성령께서 한 사람을 그에게 보내시죠. 그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에서 빌립 집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때 빌립 집사를 쏙 뺍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서 이 한 사람, 국고를 맡은 내시, 재무부 장관, 이 사람을 만나도록 연결시켜 주십니다. 빌립 집사가 가서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내시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읽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내시가 이야기하죠.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는 사실을 전도했어요. 가르쳐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활짝 열렸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나는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세례를 받았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그는 돌아가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복음을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힘듭니다. 전도가 어렵습니다. 전도는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가운데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지 알게 되고,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지 깨닫게 되고,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마음 가운데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방법이 우리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죠. 아니,
교회에 보면, 성경에 보면 기적의 역사가 많잖아요. 놀라운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신비한 방법, 놀라운 방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상황 가운데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주시고 수많은 놀라운 현장의 역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불만했고 불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그 구원, 주의 그 복음, 주의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전도를 통해서 전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기에 말씀대로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이 구했던 표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노예살이했습니다. 430년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그들의 힘으로 자립으로 그들이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그들은 출애굽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짓밟혔습니다. 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립해서 그들이 실력이 있어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런 표적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적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기적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문명이 꼽히고 많은 것들을 연구하였고 이 땅을 보면서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가를 노력했지만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로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적으로도 지혜로도 찾지 못해서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부끄럽게 하고 오직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방법은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내용을 추가한다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됨을 알게 된다.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지혜를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복음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능력이요 십자가가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온전히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빠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많은 세상의 풍파와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바울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하는 은혜는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 그러면 불교의 대명사가 뭡니까? 자비 아닙니까? 자비. 왜 자비입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스스로를 구원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돌을 닦아서 무아의 상태, 해탈의 반열에 올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업이 있습니다. 업보가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려면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무아의 상태에 가고 해탈의 반열에 오를 때에
비로소 그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교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공짜로 얻어진다고 하지만, 여러분, 실은 그게 진짜 공짜입니까? 아니요. 이미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수많은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풀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복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입니다. 여러분, 올해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우리 가운데 슬픔을 주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도 앞에 복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이 연약한 가운데 내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게 하는 그 능력이, 그 권세가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2026년 가운데도 주의 복음 붙들고 나아갈 때 주여 나의 입술로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주의 복음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환난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 대동교회 가운데 함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달려가는 복된 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